그리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피곤하시죠?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외국이가 평상시에는 주일날 오면 쌩쌩하고 펄펄했는데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오더니 많이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무튼 또 감사할 일, 또 축하할 일이고요. 또 더워요. 밖에 지금 너무 더워요. 지금 잠깐 아이들 데리러 지금 집에 갔다 왔는데 그 잠깐 5분이 폭염입니다. 폭염. 너무 더워서 차라리 이렇게 에어컨 틀고 여기 앉아 있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밖에 나가면 덥고 여러분들 이제 차에 들어가시면은 차가 찜통입니다. 네. 차라리 조금 이렇게 좀 해가 선선해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더운 여름일수록 음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때로는 보양식도 먹고 몸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직접 드리지는 못하지만 보양식 한 그릇을 그림으로 선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보양식을 말하냐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어린 아이들은 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편식입니다. 영적인 섭취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이 66권 속에는 다양한 영양소들이 있어요. 뭐 영적인 단백질, 영적인 비타민, 영적 탄수화물, 영적 칼슘, 뭐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영성을 강건하게 하는 보양식이죠. 근데 편식이죠. 편식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번 여름을 잘 버틸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계속해서 강건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섭취하는 그 말씀의 영양소 중에 부족했던 영양소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선지서가 아닐까 생각해봐요. 선지서. 우리가 이 선지서는 애언서라고 하는데요. 참 이 선지서는 요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구약의 창세기나 룻 그리고 룻기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이런 역대기는 쉽죠. 본문도 쉽고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고 또 은혜스러운 말씀도 있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선지서는 어려워요. 복잡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신자들도 선지서를 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은 크게 4종류로 나눌 수 있죠. 모세오경, 그 다음 역사서, 그 다음 시가서, 그 다음이 바로 선지서, 애언서라고 하는 바로 이 선지서죠. 이 본래는 애언서가 맞습니다. 애언서, 선지서라는 것보다는 선지서는 선지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선지서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애언서라는 말이 맞아요.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애언서가 한문으로 좀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애언서가 미리 애자를 쓰는 애언서일까요? 아니면 애언서가 맡길 예자, 예금, 애탁한 그 애자를 말하는데 애언서가 이 애언서일까요? 저 애언서일까요? 어떤 걸까요? 자,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꺼냈겠죠. 이 애언서라는 것은 단지 미리 있게 될, 미래에 있을 일을 알려준다 해서 애언서만이 아닙니다. 이 애언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이기에 맡길 예자, 그래서 애언, 그렇죠? 애탁할 애자, 애언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맡기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 이 선지서, 애언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애언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한번 맛봐야 하는 특별 메뉴가 아닙니다. 매일 밥상에 올라와야 하는 바로 이 주식이 애언서이죠. 한 권으로 꿰뚫는 애언서라는 책에서 보게 되면은 왜 애언서를 읽어야 하는지 저자가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봤는데요. 첫 번째, 왜 읽어야 되는가? 애언서는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를 제시하고 믿음의 삶을 강하게 촉구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믿음을 촉구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삶을 촉구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선지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의를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저자가 말하기를 한국 교회는 값싼 은혜에 안주하며 믿음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적인 동의 정도, 이렇게만 해석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적인 동의, 그거 알아 나 예수님 믿어, 이런 지적인 동의만 생각하고 삶은 팽개쳐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을 강하게 촉구하는 이 소애언서를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애언서를 왜 읽어야 되는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죠. 소애언서는 오실 분으로서 우리의 공의와 그 인애를 완전히 요구할, 완전히 완성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애언서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세 번째는 성령의 사역을 조명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사도행전에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구약에도 있어요. 특별히 애언서 안에 풍성하게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애언서를 읽을 때 받아들일 수 있죠. 네 번째, 왜 애언서를 읽어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 소애언서는 형식이 아닌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성립 요건이라고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이런 형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 이 마음의 변화. 그래서 이 선지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기를 돌이켜요. 마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안 드린 거 아니거든요. 성전에 안 올라간 거 아니에요. 계속 갔어요. 절기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를 성립하기 때문에 애언서를 읽어야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왜 우리가 애언서를 읽어야 되는가? 청지기적 사명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소애언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청지기적 삶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 이 소애언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긴밀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어떤 책을 보니까 목사님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를 강조하는 애언서 말씀들을 사랑하라. 회개를 강조하는 애언서 말씀들을 사랑하라. 여러분,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회개라고 그러면은 좀 별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오늘 설교의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나 별로 회개할 게 없는데, 나 별로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왜 회개하라 그러지? 회개, 여러분, 이게 달가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고, 그렇죠?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이 본질이라고 말하고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커다란 주제 안에는 뭐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회개. 회개가 없는 믿음. 이 회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회개가 그 말을 들으면 기쁨이 별로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도 않고 괜히 마음만 우울해지고 회개,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들의 우울이 지금 얼굴이 다 울상지기 시작했어요. 회개는 우리에게 기쁨을 삭제시키는 일이라서 이거 교회에서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회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맛보게 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회개는 우리의 기쁨을 살리고, 회개는 우리의 행복을 살리고, 회개는 우리의 감사를 살립니다.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는 애언서 말씀들을 사랑하라. 여기에 덧붙여서 애언서를 사랑하는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애언서를 사랑하는 성도, 애언서를 사랑하는 교회, 애언서를 사랑하는 가정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애언서 말씀 중에 하나인 스가랴서, 스가랴 생소하죠? 스가랴 성경 66권 중에 있습니다. 네, 스가랴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미리 예습을 하시려고 바랍니다. 예습. 스가랴 얼마 되지 않지만 짧은 소예언서이지만 중간중간에 읽다 보면은 이게 말씀을 많이 익히면 익힐수록 이게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이 어렵냐면 말씀을 안 대하니까, 그렇죠? 말씀을 안 접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운전도 그렇잖아요. 운전도 안 하다가 막 어쩌다 한 번 하면 이게 운전이 어려워요. 근데 운전을 매일 하다 보면은 이게 뭐 눈 감고도 운전할 수 있고 후진도 그냥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매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듣는데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예습하시고 복습하시고 예습하시고 복습하다 보면은 어려운 애언서의 말씀도 쉽게 우리가 섭렵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이 스가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봅시다. 이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름이 굉장히 멋지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자,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스가랴입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할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시작. 네, 그래요. 스가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근데 이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이기 이전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그렇죠? 이 스가랴는 베레가의 아들이었고 누구의 손자였죠? 이또라는 사람의 손자. 이또.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이또. 이 이또라는 사람은 여기 잘 말씀 보게 되면은 스가랴의 어떤 우리가 배경이랄까 이건 잘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어떤 사람들이 잘 나옵니다. 우리 느헤미야 12장부터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이죠.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랴와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하투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드노이와 아비야와. 자,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스가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스가랴는 없습니다. 없죠? 그렇죠? 없어요. 근데 누가 있습니까? 이또 그렇죠? 이또 할아버지가 있죠. 이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또와 함께 이 스가랴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를 따라서 함께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 스가랴는 제사장인 할아버지를 따라서 본인도 이 제사장은 이제 세습이 되다 보니까는 본인도 이렇게 함께 제사장직을 맡아서 할아버지와 함께 어린 나이에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그럼 다음으로 이 스가랴서가 기록되었던 그 시대의 배경, 이 백그라운드라죠. 이 배경이 참 중요한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가 기록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형편이었는가? 이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아주 좀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솔로몬 사후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두 동강이 나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나뉩니다. 북이스라엘은 왕권의 정통성이 없어요. 막 서로 왕권 쟁탈전을 벌이고 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주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반면 남유다는 다윗의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왕권의 정통성은 쭉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 왕들의 신앙이 들쑥날쑥이에요. 어떤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도 어떤 왕은 또 하나님 못 섬기고 자꾸 왔다 갔다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잘못된 신앙을 갖다가 결국은 586년에 완전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자, 그 전에 이 나라가 기울어지고 나라가 급격하게 쇠락하면서 주변의 이웃 강대국들이 막 침략을 하기 시작했죠. 침략을 해서 이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총 몇 차례 포로로 끌려가는지 아시나요? 네, 총 3차례. 세밀하게 따지면 4차례인데 크게 보면은 3차례예요. 그래서 도표를 보면은 1차, 2차 포로가 있는데요. 1차 때는 605년경이죠. 이 여호와김 왕 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첫 번째 포로로 이렇게 잡혀갈 때 바로 이 다니엘이 함께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2차 포로는 BC 597년인데 이때는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해서 한 1만여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습니다. 또 3차 포로는 586년이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그 시기에 시드기의 왕조차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여러 백성들이 함께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럼 몇 번에 걸쳐 이렇게 다시 귀환을 하게 됐을까요? 몇 번일까요? 자, 끌려간 것도 3번, 돌아오는 것도 3번입니다. 3번. 모르셨나요? 자, 봅시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는데 1차 귀환은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말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2차 귀환은 주전 458년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또 에스라, 잘 아시죠? 이 에스라에 의해서 또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3차 귀환은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444년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스가랴는 몇 차 때 왔을까요? 1차, 2차, 3차? 스가랴는 1차 때 왔어요. 1차 때. 가장 처음 할아버지와 함께 1차 때 이렇게 함께 고국으로 돌아온 포로 1세대, 포로 귀환 1세대 사람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총 동원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왜 돌아왔을까요?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요? 고향이 너무 가고 싶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렇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곳, 신앙의 중심지,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떠받드는 이 성전이 다 회파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나라를 빼앗긴 그 서름보다 더 큰 서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됐다니. 이 유대인들의 이 정말 심장과도 같은 이 성전, 이걸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 역사에 보게 되면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내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거라. 너희는 즉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거라. 이게 얼마나 관대한 왕인지 몰라요. 물론 이제 정치적인 면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포용적으로 여러 이방인들까지 포용하면서 그들에게 선한 정책을 펼치면서 이렇게 친일받는 그런 고레스 왕, 아주 선한 왕이에요. 근데 이것은 단지 정치적인 이유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였죠. 자, 우리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고레스에 대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사야 44장 28절도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 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이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을 들어쓰셔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단지 허락만 한 것이 아니라 지원도 해줍니다. 돈도 주고 재료비도 주고 나무도 주고 재료품 모든 인부들까지 다 함께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어요. 또 과거 바벨론이 침략해서 그 성전 안에 들어있던 그 기구들, 성전 기구들, 거룩한 그 기구를 다 뺏어갔는데 고레스 왕이 이거 가져가 관대하게 이것까지 내어주면서 그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참 귀한 정책을 펼칩니다. 자, 이 놀라운 조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봤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출애굽과 같은 일이에요. 출애굽. 그럼 출애굽이 얼마나 이게 유대 역사에서 가장 크고 가장 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출애굽기 이제 또 수요일 예배 때부터 강의를 할 건데 출애굽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 출애굽이 포로 기환이 제2의 출애굽이라 할 수 있죠. 제2의 출애굽. 왜냐하면은 그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안식일이 되면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또 매일 아침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루 3번 또 그렇게 했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다니엘. 그렇죠. 항상 성전을 그리웠어요. 항상 성전을. 그런데 이제 그렇게 멀리서 바라봤던 그 일을 이제 아르세요. 이제 제2의 출애굽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서 이제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 2장 64절 65절을 보게 되면 그때 함께 귀환한 사람들이 좀 나오는데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합해서 모두 49,897명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 돌아가야 되는데 다 돌아간 게 아니에요. 가고 싶은 사람만 간 거예요. 거기서 페르시아에서 이미 정착하고 이제 이민자 생활 다 좀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안 가도 된다. 내가 이방 땅에서 이렇게 지금 이 페르시아 드림,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듯이 페르시안 드림을 이루는데 왜 고향에 가느냐? 그래서 이 고향에 간 사람들은 약 한 5만 명 정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갔겠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사람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1차 이 포로 귀환 때 그때 간 것이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삶에 안주하면서 고향을 돌아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성전 재건을 착수했어요. 자녀들 어디 학교 보낼까 이런 거 알아본 게 아니라 새로운 농장지가 어디일까? 어디다 농사를 잘 지어야지 우리가 좀 살 수 있을까? 이것부터 알아본 게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오직 성전. 눈을 떠도 성전, 눈을 감아도 성전 재건해야 돼. 성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돼. 그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성전을 그리워했던 신앙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업이니까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문제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예요. 먼저 내부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경제적인 돈 문제, 항상 돈 문제 걸려요. 돈 문제가 발목을 잡은 거예요. 성전 공사에만 집중하느라 페르시아에서 벌어왔던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만 거예요. 그 외국 땅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한 푼, 두 푼 다 모아온 그 돈인데 이 돈 가지고
자식들 대학도 좀 보내고 취업도 시키기 위해서 공무원 또 시험 학교에도 좀 보내고 또 작지만 결혼 비용에도 좀 쓰고 아니면 구멍가게라도 좀 차려서 이렇게 좀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돈까지 성전에 쓰는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경제적인 궁핍함이 오게 된 것이죠. 여의치 않은 거예요. 외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인들 비롯해서 여러 이방인들이 성전 재건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다시 건설하게 되면은 이 방해가 되니까 여러 가지로 또 어떤 위협이 되니까 막 칼로 위협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왕을 속여가지고 거짓 상소 왕이시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대적하려고 지금 음모를 꾀하고 있어요. 이런 거짓 상소까지 올리면서 어떻게든 성전 재건을 막으려고 했어요. 결국 성전 재건 공사는 중단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짓다가 만 건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중간에 아파트도 짓기도 하고 어떤 건설도 이렇게 건물을 짓기도 하는데 어떤 뭐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짓다가 만 이 건물 이거는 보기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흉측해요. 아주 흉측합니다. 뭐 1년, 2년 정도 아니라 어떤 데 보니까 10년 이상, 15년 가까이 그냥 이렇게 내버려둔 채 흉측하게 무너져버린 이런 짓담한 건물 성전이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전 재건공사 올스톱 무려 몇 년 동안 이 성전 재건공사가 중단된지 아십니까? 16년이에요. 16년. 생각해보세요. 16년 동안 짓다가만 이 성전 어떻게 됐을까요? 참 너무나 볼상사나운 성전이 되고 막 단지 건물뿐만 아니라 그 시작, 그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똑같습니다. 이 성전의 모습과 그 백성들의 마음이 동일화된 거예요. 여러분, 건설과 재건의 차이점이 뭡니까? 아니, 질문 좀 더 쉽게 해볼게요. 건설이 쉽습니까? 재건이 쉽습니까? 자, 우리 줄눈하시는 분들. 자, 새 건물 아파트, 새 건물에다가 줄눈하는 게 쉽습니까? 이미 되어 있는 거 다 벗겨내고 막 벗겨내고 줄눈하는 게 쉽습니까? 네, 그렇죠. 새로 하는 게 쉽죠. 처음부터 아예 그냥 없는 공간에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리빌딩, 리모델링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재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찬물이 완전히 찬물을 쏟아 받은 것이죠. 16년 동안 이게 멈춰버렸으니까 모두가 다 포기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미 포기한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열정을 갖고 내가 그 일에 참여를 하겠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회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들이 교회에 처음 이렇게 부임할 때는 엄청난 열정을 갖고 그래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열심을 가지고 막 처음에 뭐 제자 훈련도 하고 막 강해 설교도 하고 막 열심을 가지고 헌신을 합니다. 목사들만큼 헌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열정이 사그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죠. 성도들은 변화도 없고 제자 훈련에도 뭐 그때뿐이고 또 목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교회 안 나갈래요. 그런 말 들으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엘리야처럼 뭐 오는 거예요? 탈진이 오는 거예요. 사역의 역동성을 잃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역지를 자주 이렇게 옮겨 다니세요. 이미 한 교회에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해도 안 돼, 더 이상 안 돼. 다른 데 가서 새 마음 가지고 새 출발하자. 오히려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안 되는데, 어차피 해도 안 되는데 새롭게 내가 개척을 하든지 새로운 부인주에서 하는 게 더 낫다. 물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보십시오. 16년 동안
중단됐어요. 이 일은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도 손 하나 까딱대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안 돼. 이건 끝났어. 이건 더 이상 안 돼.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누구도 원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완전 그냥 무효화시키고 백지화! 없던 일로 치자. 그렇게 돼버린 일이 바로 이 성전 재건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 재건공사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십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오늘 유치부 예배 암송 구절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신 그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성전 재건공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한번 했다가 포기했어요. 아무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예요. 누구라고요? 학개와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인데 이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에 같이 쓰임받은 선지자예요. 학개, 스가랴. 같이 이렇게 팀으로 일했던 선지자예요. 자, 이 백성들이 다 식어버린 마음, 그 포기해버린 그 마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힘을 합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불을 지릅니다. 자, 에스라 5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애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세우셨어요.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조금 단도직입적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돌직구라 그럴까요? 돌직구. 거침없습니다. 말을 이렇게 빙빙 돌려가지고 조금 이렇게 기분 상하지 않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말해요.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학개서를 읽어보면 책망, 훈계 이런 말씀이 많아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은 잘 들어. 너희는 우선순위 바꿨지. 너희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냐? 왜 근데 너희들 집을 먼저 짓냐? 왜 너희들 가족들부터 챙기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야. 이렇게 돌직구를 날렸어. 돌직구. 회개하라. 빨리 성전 지어. 학개는 이렇게 아주 굵직한 단도직입적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요구했어요. 반면 스가랴 선지자는 신사입니다. 굉장히 또 시인이라 그럴까? 음유 시인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백성들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는 동일한 회개를 선포했지만 학개와는 조금 다르게 격려와 위로와 또 희망을 함께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말씀 이 사역에 있어서 단지 성전을 재건하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전 재건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진짜 성전,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 더 큰 비전, 더 큰 영광, 더 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은 것이죠. 결국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합동 팀 사역으로 인하여서 성전 재건 공사는 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자, 우리 에스라 6장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다롤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게 전체 이스라엘의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강의해 나가야 할 텐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 스가랴서의 핵심 주제를 조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핵심 주제, 이 스가랴서의 핵심 주제가 찾아보니까 14개 정도, 14개, 굉장히 많죠. 이 14개를 지금 이 시간에 다 나눈다면 큰일 납니다. 이미 지금 막 졸리고 지금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빨리 끝나고 숙제도 안 했는데 지금 제자고 안 했는데 지금 이미 지금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딱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10개 이상을 말하냐, 하나만이라도 말하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뭐 직장에서도 보고서를 올리던 마찬가지지만은 가장 좋은 설교는 무엇을 더할 것인가 이게 아닙니다. 무엇을 뺄 것인가. 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빼는 게. 다 뺐어요. 13개 다 빼고 한 가지 말하겠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핵심 주제 하나.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이 스가랴서를 강의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 회개라는 단어는 반복되고 또 반복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개라는 거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결코 이 회개는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스가랴서에 들어있는 회개는 영혼을 쓰라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회개는 차가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이 있어요. 회개는 냉철한 비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 속에는 훈훈한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회개를 말하면서도 마음을 울리는 감동이 있을까요? 그 회개를 치유하시고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단지 우리가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 회개 속에는 그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감싸 안으시고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회개 속에는 감동이 있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회개는 내가 돌이키겠다고 결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켰을 때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회개는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 자체도 그 회복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의중의 역사죠. 우리는 회개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무려 16년 동안 성전 공사 내팽개쳐 버렸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불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불신.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포기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야. 내가 회개한다고 무슨 큰 일이 벌어지겠어?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불신앙을 심어주려고 하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에요. 이 스가랴서에는 사랑 많은 아버지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돌아오기만 하라. 내가 확 안아주겠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죠. 이 탕자의 비유는 뭘 말합니까? 이미 아버지가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죠. 네가 용서하면 돌아와 줄게 이게 아니라 이미 용서할 것을 마음에 먹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 그 사랑 많으신 아버지의 비유예요. 만약 둘째 아들이 아무리 아빠한테 돌아갈 거야 하고 돌아왔는데 너 뭐야? 네가 뭐 돌아온다고 해서 내가 널 받아줄 것 같아? 아버지가 이렇게 반응했다면 아무리 탕자가 돌아오고 회개한다고 해도 이거는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용서를 확증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면서 그 용서를 이미 확증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면 그때 용서하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이미 받으시고 작정하셨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주어진 용서가 있기에 우리의 회개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기에 회개 자체가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회개가 은혜고 선물입니다. 오늘 이 설교에 마무리 지으면서 조금 이 설교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웠던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은 붙잡고 오늘 말씀 움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다시 함께 따라볼까요?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은혜가 있다. 이게 바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믿음. 16년 동안 멈춰버린 성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은혜의 동의어는 뭡니까? 은혜의 동의어는 축복, 사랑이 아닙니다. 은혜의 동의어는 다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언제나 다시 이 스가랴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면 다시 우리의 신앙을 다시 굳게 세워나가고 다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나가고 다시 우리의 교회를 주의 말씀 가운데에 굳건히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찬송했던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그렇죠. 이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것이죠. 이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다시 새롭게 무너진 곳을 재건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이 고백, 이 찬송을 함께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